오늘은 지난번에 이사야 53장을 다 마치지 못하고 절반만 했죠. 오늘은 두 번째로 이사야 53장 강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보고를 믿어왔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주님의 팔이 계시되어 있느냐. 그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강조했습니다. 혹시 1번 강의를 안 들으신 분은 꼭 1번 강의 듣고 이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대충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보고를 믿어왔느냐, 누구에게 주님의 팔이 계시되어 있느냐. 주님의 팔이 나에게 계시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는 것이지, 주님의 팔이 계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을 나타났느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연한 식물처럼, 그리고 건조한 땅바닥에서 나오는 뿌리처럼 그분 앞에서 자라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연한 식물이란 것은 식물이 연한 풀이죠. 아주 부드러운 거. 근데 건조한 땅바닥에서 나오는 뿌리처럼 그분 앞에서 자라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뭐 육체가 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나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반항을 모른다는 거예요. 반항. 이 불순종을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께서는, 이 말은 뭐냐면 예수께서는 그 말이고, 뒤에 나오는 그분께서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로서의 그 예수님 앞에 자라난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들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와 아들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건 제 강의를 들어보면 다 아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삼일 하나님이에요. 삼일.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일 하나님.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삼일, 셋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성령으로서 동시에 같은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에 이제 다르게 표현되어 있죠. 그분께서는, 예수께서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형체나 걸맞음도 가지고 계시지 않느냐. 이 말은 뭐냐면 멋있는 부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멋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가 그분을 갈망해야 하는 아무 아름다움도 없다.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 저는 이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이제 못생기게 태어났다면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여기 봅시다. 이사야 52장 14절 있죠. 여러 사람들이 님 앞에서 경악한 것처럼, 경악이라는 것은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절할 정도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그분의 용모가 어느 사람 이상으로, 그분의 형체가 사람들의 아들들 이상으로 그렇게 망쳐졌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너무 얻어맞고 너무 상찔림을 당하고 침뱉어갖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완전히 육체가 너덜너덜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말과 52장 14절에 있는 말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그분이 형체나 걸맞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나 우리 죄 때문에 매를 맞고 채찍을 맞았기 때문에 그 육체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여기처럼 망쳐지셨다 이걸 말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못생겨 태어났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종합으로 봐서 또 예수님이 외모적으로도 못생겼겠죠. 키도 작고 별볼로 없다는 것이 이제 보통 학자들의 의견이잖아요. 어쨌거나 주님의 모습이 우리 죄 때문에 맞은 그 채찍과 매맞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구타당한 것으로 인해서 살이 통통 부었을 거고, 피가 흘렀을 거고, 살이 찢어졌을 거고, 그러니까 그분의 용모가 어느 사람 이상으로, 그분의 형체가 사람들의 아들들 이상으로 그렇게 망쳐지셨다. 이 말은 뭐냐, 사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몸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그래서
근데 이사야 52장 15절에서는 여러 민족들을 흩뿌리실 것이요 왕들이 그분 앞에서 자기들의 입들을 닫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던 저것을 그들이 볼 것이요 그들이 듣지 못하였었던 저것을 그들이 숙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우리가 옛날에 잘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 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53장 3절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당하고 배척당하니 슬픔들의 사람이며 비통을 가지고 숙지된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자면 그분의 얼굴들을 그분으로부터 숨겼다. 그분께서 멸시당해서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지 않았다.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멸시천대를 했다는 거죠. 그분을 무시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저보다 더 강한 멸시천대를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 주님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분명히 그분께서는 우리의 비통들을 짐지고 우리의 슬픔들을 운반하여 오셨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을 구타당한 자, 하나님에게서 강타당한 자, 그리고 괴로움을 당한 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는 이런 말을 잘해야 돼. 우리는 나는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구타에 대해서 내가 설명드렸죠. 구타라는 것이 뭐냐? 여기 이제 출애굽기 12장 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양을 잡았고 그 피를 그 집들의 두 측면 기둥들과 위쪽 출입문 기둥에다 그것을 구타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타하다고 번역해야 되지 바르다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구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구타당한 거 여기처럼 구타당한 자 구타당했단 말이에요. 그 구타 스트라이크 이 구타당했다고 하는 것을 이거 연결시키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7절에 있는 그 양의 피를 저 위쪽 출입문 기둥에다가 그것을 구타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 죄 때문에 구타당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예표적으로 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그럼 5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위반들로 인하여 상처를 입으셨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악들로 인하여 타박상을 입었다. 우리의 평화와 징계가 그분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분의 책직들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받아 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상처 입으셨고 또 타박상을 입었고 또 채찍 맞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가 치료받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이 기록해 놨죠. 그래서 지금도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치료하는 그 주님이다. 치료하는 주님.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우리의 질병을 짐지셨다 그랬죠. 우리의 질병을 짐지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이걸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고쳐줍니다. 또 혹시 안 고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그 나이에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 쓰고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깨트리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안 나왔다 해서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되고 또 병이 나왔다 해서 믿음이 좋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어떤 기도를 받는데 병이 나은 경우도 많아요. 그 예수님 당시도 병 나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우리는 모두 양들같이 헤매왔다. 우리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양들같이 헤매왔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의 길로 돌이켜왔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 위에 놓아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 위에 놓아오셨다. 참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로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정말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시가서 119장 176절 봅시다. 제가 잃어버린 양같이 헤매왔으니 여기도 헤매왔단 말이 나오죠. 님의 종을 찾으소서. 왜냐하면 제가 님의 명령들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다 양같이 헤매왔단 말입니다. 헤매왔다. 그러니까 이 곤 어스트레이란 말은 뭐냐면
이리저리 방황이었다는 거죠. 완전히 그냥 어디 목적지도 없이 그냥 어떤 그 뭐랄까 중심을 못 잡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7절 그분께서는 압자에 당하셨으며 그분께서는 괴로움 당하셨지만 그분께서는 입을 여시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변명하고 핑계대고 뭐랄까요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께서는 살육의 어린 양처럼 무슨 말이냐면 살육 당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그 어린 양처럼 데리고 와져 있다. 그 다음에 그녀라서 양을 말합니다. 양의 양털 깎는 자들 앞에서 양이 벙어리듯이 그렇게 그분께서는 그분의 입을 여시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뭐냐? 메시아의 순전과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다. 무슨 말이냐? 아까 그 연한 풀처럼 그런 것처럼 절대 순종.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순종.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해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항하고 핑계대고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말이죠.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다음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고 계신 것을 보고 말한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눈여겨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유에 말구유에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럼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 그러니까 많은 짐승 중에 왜 양이냐, 어린 양이냐? 어린 양은 반항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갈 길을 제대로 못 찾아요. 그러니까 양을 막 헤매고 돌아다녀요. 어린 양은 또 순종을 잘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의 특징을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비유를 든 겁니다. 세상 죄를 제거한다는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눈여겨보라. 참 이건 놀라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 그분께서는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데리고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감옥에 가지도 않고 심판을 받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았고 그냥 재판해가지고 그냥 심판해가지고 바로 십자가에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당한 정식 재판 절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이북에서 마치 김정은이 고모부로 갔다가 저기 한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과정을 그냥 거치지도 않고 바로 그냥 총살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정식으로 감옥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데려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정식 재판을 받지 못하고 한마디로 그냥 뭐랄까 완전히 무슨 애들 장난하는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분의 세대를 밝히겠느냐? 왜냐하면 그분께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 밖으로 잘라내졌기 때문이니 나의 백성의 위반으로 인하여 그분께서 구타당하셨다 그랬죠. 여기도 구타당했다는 말이 나오죠. 구타. 이 구타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꼭 일관성있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고 자 출애굽기 12장 7절 또 나왔죠. 구타당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개정 얘기는 바르고 일어났죠. 그 다음에 키은적은 뿌리고 그러는지 뿌리고 바르고 이건 틀리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도부 이 바르다란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뿌리다란 말도 성경에 또 따로 나옵니다. 이게 바르고 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구타다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한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라는 그 제목으로 강의한 게 있어요. 거기서 3번의 강의를 거치면서 이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번역해야지 거의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장 3절에도 도부란 말 나오죠. 역청으로 그것을 바르고 이 출애굽기 2장 3절에 딱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64절에도 그들은 요거 찍어봅시다. 그들은 그분을 얼굴을 굿하고 나오죠. 굿하고 나오죠.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개정에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또 그 다음에 얼굴을 때리며 친 자가 누구냐. 치며 때리며 이래. 때리다 치다 막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했죠. 그게 아니라 굿하다.
구타하다 이렇게 구타하다. 스트라이크의 과거가 구타했다는 거죠. 이걸 정확히 구타와 또 강타가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12장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단어가 정확하게 번역이 돼야지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걸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죠. 이사야 53장 9절부터 이제 요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시가 나오죠. 시. 그는 그랬죠. 근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또 이제 어떤 성경이 되느냐 하면 여기 보면 그들이 요래놨죠. 그들. ESV나 NI 뉴 RSV 뉴 킹제스 이런 그들이라 번역했어요. 이거는 뭐냐? 내가 왜 이런가 하니까 찾아봤더니 사해사본을 신뢰한 자들이 계약했다 이렇게 써놨죠. 사해사본. 여러분 보통 신학교에서는 지금 사해사본을 굉장히 귀한 걸로 받아들이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뭐 발견이고 뭐 대단한 발견이고 뭐 사해사본이 뭐 대단한 거라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히브리어 교수한테도 물어봤어요. 사해사본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해사본 이전에 이미 더 정확한 사본이 있었는데 사해사본은 오히려 그 정확한 사본을 고쳐놨어요. 왜곡된 건데 그 사해사본을 막 대단한 발견이라고 하는데 그거 사해사본 그 별거 아닌 거예요. 물론 뭐 그런 것이 발견돼서 뭐 참고로는 볼 수 있겠지만은 사해사본 이전에는 뭐 사본이 없었나?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훗날에 발견된 사본이 더 권위 있다 그래갖고 사해사본을 따라가지고 그분께서 이걸 갖다가 그들은 일어났다. 그들은 그게 아니고 그분께서 그분의 무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만드셨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만드셨고 그분의 죽음 안에서는 부유한 자들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여기 내가 적어놨죠. 주님께서 죄인들처럼 죽으셨으나 비싼 돌무덤 안에 장사되었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이 상반절은 이 밑줄친 상반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만들었다 이 말은 뭐냐면 죄인들처럼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 안에서는 부유한 자들과 함께 했다 이 말은 비싼 돌무덤 안에 장사됐다는 거죠. 그 당시는 돌무덤에 사람이 묻힌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왜? 그 돌무덤을 만들려면 인건비가 많이 들고 굉장히 그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좋은 묘자리예요. 좋은 묘자리. 그게 그 가난한 사람들은 비싼 그 돌무덤 안에 장사되지 못하고 대충 그냥 흙을 파고 그냥 대충 했지 이 돌무덤에 장사된다는 것은 돌무덤이 뭐예요? 견고하잖아요. 다른 짐승들이 그 시체를 먹으러 올 수도 없어. 이렇게 이 시체를 해꾸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부잣집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당시는 이 무덤을 어떻게 했냐면 가족 공동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묻히는 게 아니고 가족 공동 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체를 우리 시골에 옛날에 그 초장이라 그러죠. 초장 그 밭에다가 왜 기둥 세워 가지고 관을 놔두고 그 위에다가 철을 지푸러 갖고 비가 안 맞게끔 해가지고 몇 년 동안 놔둡니다. 내가 한 20년 전만 해도 내가 어느 시골에서 내가 시체는 안 봤지만 그 무덤을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도 떨어진 데 가보면 그런 초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땅에 바로 묻지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살았을 때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다든지,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다든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어떤 과거가 있었을 때 그걸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금 없었지만 우리나라 실제로 옛날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공동묘를 만들어 가지고 시체를 하나만 묻는 게 아니고 시체를 속에 무덤을 크게 만들었고 그 안에다 시체를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시체가 몇 년 지나면 완전히 썩으잖아요. 완전히 썩으면 이제 뼈만 남을 거 아닙니까? 그 뼈만 남으면 그 뼈만 다시 또 조그만 관에 항아리가 따가 담아갖고 옆에다 갖다 놔요. 그 다음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해서 그 가족이 죽으면 그 시체를 갖다가 무덤에다 넣어놓고 시체가 썩으면 그 뼈를 갖다가 다시 또 조그만 항아리에다 넣어갖고 하고 그래서 그 가족 공동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비싼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나를 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랬어요? 내가 지금 장사 지냈으니까 장사 지냈고 오겠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처럼 3일 만에 장사 지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마쳤다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3년장 뭐 3년장 그런 게 있었잖아요. 무덤에 묻어놓고 3년 동안 그 앞에 와서 고구라고 음식을 채워놓고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정신 빠진 사람들인데 그 유대인들도 장사를 완전히 마쳤다는 것은 뭐냐 3일 만에 마치는 게 아니고 그 뼈가 살이 완전 썩고 뼈만 남았을 때 그 뼈까지 정리가 돼야지만이 장사를 완전 마친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주님이 나를 따라가는데 그러면 3년 뒤에 5년 뒤에 따를 겁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뭐 이것이 안 되고 저것이 안 되고 뭐 말이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단 말이에요. 뭐 아내가 반대고 남편이 반대고 뭐 자식이 어떻고 뭐 사업이 어떻고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 어떤 분이 간증을 내가 그 저기 7년가 하여튼 어느 나라의 그 선교사라고 하는 그 80 넘은 할아버지 선교사 말 들으니까 거기서 40년을 넘게 이제 선교를 했는데 그분은 병원을 개인병원을 잘 하고 장사도 잘 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서 그 병원을 완전히 정리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예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제자를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완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내 것을 다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포기가 안 되는 것은 그 제자가 아니지. 그거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포기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은 뭐냐면 뭐가 정리되고 뭐 빚이 갚아지면 하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까닭은 그분께서 아무 난폭도 행하지 않으셨으며 그분의 입안에는 어느 속임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예요? 그분께서는 아무 난폭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백성을 선동하고 무슨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고 그런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가 없는 그런 분을 갖다가 예수님을 죽이셨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있잖아요. 그분께서는 죄 짓지 않았으며 그분의 입안에는 기만이 발견되지 않았다. 내가 자기 기만이라는 말을 가끔 쓰죠. 기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분의 입안에서 기만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거짓말, 속이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주석을 써놨죠. 주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기만당하거나 속지 않으시니 그분이 정하신 방법이라면 무엇든지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분은 죄 짓지 않았고 그분의 입안에서는 기만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 기만, 이 가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기만이에요. 기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자기 기만이라고 하죠.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도 기만이지만 내가 나를 속이는단 말이에요. 그 기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자, 그 다음에 10절 그렇지만 그분을 타박상을 입히는 것이 주님을 유쾌하게 하셨으니 개혁성경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해놨죠. 그분을 타박상을 입히는 것이 타박상에서 때리다 채를 때리는 것 그것이 주님을 유쾌하게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분을 비통에 두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비통에 두셨다. 님께서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셨을 때 그분의 혼입니다. 영혼이 아니에요. 영이 아니에요.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실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혼이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 가는 것도 혼이 천당 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서 회수해 가는 거고 영은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혼이 우리의 지정의 인격 자체단 말이에요. 혼. 그래서 그 창세에 보면 노아가 여덟 식구를 배에다가 태울 때 이제 배에다가 들을 때 여덟 혼이라고 그래요. 여덟 혼. 8명의 혼, 여덟 사람이 아니라 여덟 혼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의 본체가 혼이거든요. 이 혼이
구원 못 받고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정으로 우리가 감각을 느끼고 기쁨, 슬픔, 뭐 고통 이걸 다 느끼잖아요. 그게 혼이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당 가서는 이 혼의 느낌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그 감각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실 때 그분께서 그분의 씨를 보실 것이며 그분의 씨를 그분의 씨란 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죠, 우리. 그러니까 우리 씨를 보실 것이며 또 주님 자신도 씨지만은 그분이 우리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본다는 거죠. 그분께서 그분의 날들을 연장시키시며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의 날들을 연장시킨다는 말은 뭐냐? 죽지 않고 부활시킨다는 말이죠. 주님의 유쾌함이 그분의 손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여기서 그분이 결국 하나님 자신을 말한 건데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아들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그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성경은 주님을 이제 여호와를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의 씨를 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주님께서는 부활한다는 거죠. 완전히 뭐 죽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통일교라든지 그 사이비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실패해서 죽어버렸다. 실패했다. 근데 괜히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로 죽은 사람 갖다가 부활했다고 사기친다. 그래서 다시 오신 것이 문생명이다. 이만이다. 뭐 누구다. 안상홍이다. 어쩌다 뭐 그런 사기를 친단 말이에요. 뭐 안상홍이는 뭐 죽었고 뭐 올라가고 뭐 지금 공중에 지금 재리 맺고 있다. 공중 재리 맺고 있는데 조금씩 지상에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땅에 거 다 버려라. 그러고 그 안상홍 집단이 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 그거 하잖아요. 내가 듣기로 그저 이만희 집단도 이만희는 안 죽는다는 거야. 이만희 안 죽는다는 거야. 그 이만희 집단에서 몇 년 동안 사비에 빠졌던 그 어떤 분이 그저 유튜브에 보면 나와서 그 간장하는 거 들어보면 나오세요. 이만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겠냐? 너 부활할 거다 그러죠. 그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은 뭐냐면 죽었는데 부활할 거라고 그 시체를 안 치웠다잖아요. 그러고 막 이웃 사람들이 막 신고하고 난리 치니까 이제 나중에 경찰이 이제 강제로 해가지고 이제 장사 지냈다는 말을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그저 얼마 전에도 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저 뉴스에 들어보니까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시체를 안 치운 거예요. 왜?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시체를 안 치운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른 가족들이 이제 신고를 해가지고 강제로 이제 그저 장사 지내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로 인한 허물로 죄로 인한 근데 여기 보면 이 포신인 죄로 인한 이 말을 갖다가 NIV라든지 NASB 등에서는 이걸 제거했어요. 이걸 표현을 달리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혁성경은 속건제물화 돼서 속건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이 속건제물화 말이 성경이 개혁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이런 말은 없어요. 속건이란 말 이건 말이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 포신 죄로 인한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 그 레기 보면 이제 개혁성경의 속건제물을 갖다가 영어로 킹제임스는 뭐냐면 레기 5장 15절은 그의 트레스패스라는 것은 여기 뭐냐 여기 나오죠. 자기의 범법으로 인하여 이게 범법이라고 돼 있죠. 요걸 갖다가 이제 그 개혁성경은 속건제물로 돼 있는데 이런 표현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어쨌거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실 때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들 때 왜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시냐? 그게 뭐냐? 우리 혼이 죄를 지어서 우리 혼이 지옥 가니까 우리 혼을 지옥 못 가게 위해서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드셨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각들은 그분의 육체가 죽으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혼이 떠나니까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혼이 떠나니까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혼이 죄로 인한 허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영이 구원받고 혼이 구원을 안 받는다나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완전히 정말로 무식한 소리예요.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혼이 구원받는 게 혼이 뭐냐? 지정은 우리의 인격 자체단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 자체단 말이에요. 나의 본체가 혼이에요. 혼.
이 육체는 껍데기고 그 혼을 다 안고 있는 집이에요. 집. 우리의 본질은 혼이단 말이에요. 혼. 이 혼이 지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혼을 죄로 인하는 허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이 구원받는다나? 참, 그 무식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뭐 자기가 뭐 입신 해봤더니 뭐 기도를 해봤더니 뭐 영이 구원받고 뭐 혼은 없어지고 어쩌고 그런 멍청한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 그러냐, 뭐 자기들 말고 여호와 증인 아닌 일반 사람들은 죽으면 짐승처럼 없어진다는 거죠. 또 그것을 말할 것 같은 그 성경 구절이 또 뭐 사멸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으니까 그렇듯한 구절을 또 나름대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혼이 우리 존재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천당에 살거나 영원히 지옥에 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도 얼마간 있다가 죄값이 다 이제 죄값을 다 하고 당하고 나면 천당 간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또 많습니다. 영원한 지옥은 없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듯한 또 성경 구절이 있어요. 또 그 표현이 또 그렇듯한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천당의 뜻이 영원한 지옥이 있고 영원한 천국 생활의 뜻이 영원한 지옥 생활이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이지 뭐 한쪽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그게 바로 이제 범신론이거든. 뭐 연옥이 있어가지고 연옥이 일단 갔다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느 장로교회 성도도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 들어봤는데 연옥에 일단 갔다가 이제 죄가 많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더 큰 고통 받고 죄가 조그만 사람은 연옥에 가서 그냥 잠깐 이렇게 세탁을 해가지고 천당 내려간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인간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가 우리 집에 왔고 저한테 왔고 2시간 동안 얘기하는 것도 제가 직접 아무 반론은 제기하지 않고 들어봤어요. 일부러. 뭐라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아주 그럴듯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금 연옥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옥을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사람의 아이디어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듯하거든. 이론이 들어보면 그렇듯하거든. 그런 게 아니에요. 연옥은 없습니다. 천당 아니면 지옥이지 뭐 연옥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이 구절이 이사야 53장 이 10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분의 씨를 보실 것이며 그분께서 그분의 날들을 연장시킬 것이며 주님의 유쾌하며 그분의 손 아래서 행동할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그분께서 그분의 혼의 진통을 보실 것이고 만족되실 것이 혼의 진통이 뭐예요? 혼의 진통을 보죠. 이게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혼의 진통을 보실 것이고 만족되실 것이죠. 왜 만족된다는 말이 뭐냐? 비로소 구원의 그 역사가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모순된 것 같지만은 혼의 진통을 보시고 만족되실 것이니 이거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난을 받잖아요.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괴롭고 힘들잖아요. 사업이 망했다든지 뭐 건강이 나쁘다든지 뭐 자식이 죽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근데 주님이 만족하시는 그걸 보고 왜? 그걸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결국은 마치 수술한 다음에 수술할 때는 아픔이 있지만 수술한 다음에 병 고침을 받듯이 만족된단 말이에요. 그분의 지식에 의해서 나의 의로운 정이 여러 사람들을 공정하게 하실 것이니 그분의 지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 의해서 나의 의로운 종이 여러 사람들을 공정하게 하실 것이니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의 죄악들을 짐지실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분의 지식이란 말 나오죠. 이걸 내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지식이란 것이 뭐냐? 그분의 지식이 뭐냐? 여기 이제 빌립보서 3장 8절 있죠. 제 강의 들어본 분들은 이미 잘 아실 건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의심할 바 없이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모든 것들을 나의 주님이신 크리스트 예수님의 지식의 그 탁월함으로 인하여 단지 손실로 여기니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해 왔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는데 이는 내가 크리스템을 확보하여서 이래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식이 뭐냐? 누구 지식이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식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성에는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일어났죠. 예수를 아는 지식, 이거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 내가 아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식은 뭐냐면 그분의 지식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무슨 지식이냐? 예수님 자신이 지식의 근본이단 말이에요. 그분 자신이. 지식의 그 탁월함으로 인하여 단지 손실로 여긴다. 뭐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기니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해왔고, 그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자기가 예수님의 지식을 알고 나니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그 학문과 세상의 철학과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다. 똥. 이는 내가 크리스템을 확보하였어. 그러니까 크리스템을 확보하니까 주님을 내가 꽉 붙잡고 나니 내가 여태까지 아는 게 다 똥이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등에 터럭 한 개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소 등에 얼마나 많은 털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털 중에 하나가 빠진다 해서 뭐 큰일 난 거 없잖아요. 한마디로 별볼로 없다 이 말이에요.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부귀 영화가, 이 세상의 지식이, 철학이 단지 똥이다. 똥이에요. 똥이 뭐예요? 찌꺼기잖아요. 똥을 감싸고 장롱 속에 숨기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이 개성에는 배설물이라 됐죠. 배설물, 이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배설물은 오줌도 배설물이지. 이 배설물이라는 표현은 안 돼. 그랬으면 안 되고 똥이라고 해야 되면 정확하게, 이 영어로 덩이라 됐죠. 정확하게 똥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그 예수님의 지식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예수님의 지식이 나의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그 예수님의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똥이라는 게 똥. 참, 그래서 이걸 어느 목회자가 이제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나중에 내가 다른 강의에서 한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구우우모라 그러는 게 뭐냐면 9마리 소에 9마리 소에 털 하나다. 구우일모 소 9마리에 한테 있는 9마리한테 있는 털 하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 한 마리에 있는 털도 가치가 없는 건데 소가 9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털 한 개, 그것이 이 세상의 부귀영화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뭐냐? 네가 갖고 있고 네가 누리고자 하고 네가 하고 있는 그것이 소 9마리 등에 있는 털럭지 하나밖에 가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 차가문 형제가 그 옛날에 통일과 문성명이가 그동안 누리던 부귀영화가 뭐냐? 도마뱀, 조그만 도마뱀 하나의 가치밖에 안 된다고 보여주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그만 도마뱀 있잖아요. 손바닥만한 도마뱀. 그 도마뱀 하나가 살아가는 그 가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통일과 문성명이가 그 얼마나 많은 재산과 얼마나 많은 신자를 데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도마뱀 하나 정도의 삶 그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가 뭐예요? 여러분 재산이 한 100억 됩니까? 1000억 됩니까? 1조라 합시다. 똥이야, 똥. 1조든 100조든 1000조든 똥이라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아멘이 안 되면요, 여러분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지식의 그 탁월함으로 인하여, 그 지식의 탁월함으로 인하여 단지 손실로 여기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때문에 내가 모든 것들의 손실을 감내왔다.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얘기를 한다. 왜? 이는 내가 크리스님을 확보하였어. 주님을 확보하니까.
주님을 내가 가지니까, 내가 출애굽기 20장 3절 얘기했죠. 하나님을 가지니까 똥이라며 똥. 응? 지금 똥을 지금 다 지금 감싸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이거 서울시장 서로 되겠다고 난리잖아요. 부산시장 서로 되겠다고 난리잖아요. 똥이 똥. 그걸 똥을 알아야 한다니까. 7마리 소에 9마리 소에 있는 그 털 하나, 그 가치밖에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깨닫게 해주더라잖아요. 참 놀라운 거죠. 어? 지금 교회에서 뭐예요? 아무 집사님이 뭐 사업이 잘 되고 부자가 됐다네, 아무의 아들이 뭐 인류대학에 갔다네, 그러면 막 뭐 대단한 걸로 막 하고 난리잖아요. 뭐 복 받았다고 난리잖아요. 똥이라니까 똥. 똥을 갖다가 지금 왜 그렇게 난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대학 못 간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사업 망한 사람은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요. 크리스tim을 확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었고 있잖아요. 똥을 지금 붙잡고 있는 똥을. 그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건데, 잠시 갔다가 없어지는 하나의 그림자고 안개와 같은 건데, 그걸 자손 만대까지 누리겠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자,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위대한 자들과 함께 배당을 나누겠으며, 그분께서는 강한 자들과 함께 절품을 나누실 것이니, 그 까닭은 그분께서 죽음에까지 그분의 혼을 쏟아내 오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께서 위반한 자들과 함께 수요가 세워졌다. 그래서 그분께서 여러 사람들의 죄를 짐지셨고 위반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만드셨다. 위대한 자들과 함께 배당을 나누겠으며, 그분께서는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실 것이니, 이 말이 뭐예요? 이거는 뭐냐? 그분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초라하고 벨벌 없었지만 실제 그분이 하신 그 역사와 그분의 이루신 업적은 엄청난 거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전리품이니 배당이니 이런 용어에다가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죽음에까지 그분의 혼을 쏟아내오셨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음에까지 그분의 혼을 쏟아내오셨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크고 놀랍고 귀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똥이 아니다 말이에요. 똥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죽음에까지 우리의 혼을 쏟아내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것, 이 땅의 것, 이 죽어 없어진 이 땅의 것을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무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죽음에까지 그분의 혼을 쏟아내었다는, 그분의 혼이 완전히 죽음에까지. 그래야지만이 그분에게 위대한 자들과 함께 배당 나누고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고. 전리품이 뭐예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취하는 그 물건을 전리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그분의 죽음이 가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위반자들과 함께 수요가 세워졌다. 그 말은 뭐냐면 죄인들처럼 취급받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여러 사람들의 죄를 짐지셨고 위반자들을 위해서 중보를 만드셨다. 이거 중보를 만들다. 요거 이제 내가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이건 기도했다 이 말인데 우리 개혁생계는 뭐라 되냐면 이제 기도하였느니라 일어나죠. 기도하였느니라. 그게 아니고 중보란 말은 뭐냐면 인터세스란 말은 뭐냐면 버금할 중자에다가 버금 중자에다가 보존할 보자. 그게 뭐냐면 중간에서 이쪽과 저쪽 갖다가 이렇게 맺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 중보라 그래요. 그게 중보하다. 보통 영어로는 구동사라 해가지고 명사와 이 동사 있으면 구동사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나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성경을 전부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보하다라고 번역하지 말고 내가 써놨죠. 기도하였느냐가 아니고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 보십시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로 오고 계신 것을 보고 말한다.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눈여겨보라 그러죠.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눈여겨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6절 마찬가지로 그 영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로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님께서 친히 발현될 수 없는 신음함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만드십니다. 그래, 중보를. 아까 이사야서 있는 것도 똑같죠. 중보를 만드십니다. 근데 계정 얘기는 뭐냐? 강구한다 그러죠. 아까는 계정 얘기는 또 이제 기도한다 해놓고 여기서 또 강구한다 일어났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아니라 발현될 수 없는 신음함들을 가지고 신음함. 그러니까 이걸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이게 결국 뭐냐면 영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도우시는데 왜냐하면 우리로서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님께서. 그러나 그 영님께서 친히 발현될 수 없는 신음함들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만드십니다. 참 놀라운 말이죠. 강구하시느냐 이렇게 됐죠. 계획성경은. 자, 내가 중보에 대해서 내가 다시 설명할게요. 중보란 것은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 내가 했고, 기도란 뭐냐? 우리 심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심장 안에 들어와 소원을 갈망하게 하는 것. 이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 영님께서 나는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라는 여기 내가 써놨죠. 이 주석을 써놨죠. 심장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 심장 안에 들어와.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한다는 이 말이고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소원을 갈망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치만이는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도란 뭐냐?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구하게 하는 것. 그걸 기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발현될 수 없는 신음함들을 가지고, 신음이란 말 알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만드신다. 중보하신다 그러지 말고 중보 만드신다. 근데 계획성경은 강구한다 이렇게만 돼 있죠. 그냥 강구한다 이게 아니라 중보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님께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참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포어스 일부 여기서 이런 번역들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단어를 또 없애버린 것도 있어요. 그런 성경도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이 부분을 없애버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마가복음 12장 40절 제가 강의한 것 중에 기도란 무엇인가 강의했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만드는 기도가 있고 만들어지는 기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그 강의를 했는데 과부들의 집들을 개거스럽게 먹고 거칠의 용으로 긴 기도들을 만든다. 긴 기도들을 만든다 그랬죠. 이들은 더 큰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계정 얘기는 뭐냐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랬죠.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게 아니고 긴 기도들을 만든다. 거칠의 용으로. 위선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봅시다. 사도행전 보면 그런데 안식일에 우리는 각 측면의 그 도시에서 나갔는데 거기서 기도가 만들어지고 나 있다. 아까는 만든다 그랬는데 이거는 만들어지고 나 있다. 수동으로 써놨죠. 수동. To be made. 만들어지고 나 있다. 만들어지고 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그쪽으로 가고 나는 여자들에게로 이야기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는 만드는 기도가 있고 만들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기도란 것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통로로서 그 과정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주석을 써놨죠. 여기 보면 기도가 만들어진다는 말이 뭐냐? 기도가 주님의 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만들어진다. 내가 만든다가 아니라 만들어진다. 이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님께서 여기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중보를 만든다. 중보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개혁성경이 그냥 기도한다, 간구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그 깊은 뜻이 상쇄돼 버리잖아요. 긴 기도들을 만든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개혁성은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번역이 전부 다 뭐냐면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를 여러 가지 환경에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게 하는 거예요. 친밀해지게. 하나님과 내가 깊어지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의 이 내용이 정말 이거 한 절씩 한 절씩 자세히 내가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두 번에 걸쳐서만 내가 마쳤습니다만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53장이 기존의 번역들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계시되어 있다는 이 말하고 나타났다는 말하고 이 개념이 다른 겁니다. 이 나타났다는 말하고 계시되어 있다는 말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갖고도 진짜 이거 굉장히 설명을 자세히 해야 됩니다. 주님의 팔이 뭐냐 이것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뭐냐, 이사야 53장이 개혁성경에는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 표현들이 많고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이 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구타당한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었구나.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7절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다가 문서주에다가 바르고 그 측면 기둥에다가 바른 게 아니라 구타하는 것이 그 구타가 바로 내 죄 때문에 구타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구나. 예언하는 거구나. 이걸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번역이 일관성에 대하는데 우리 개혁성경은 일관성이 없어요. 자기 입맛대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적으로 말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내 말이. 그 말은 나의 워드, 나의 단어,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이고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어가 잘못되면, 말이 잘못되면 뭐예요? 영이 잘못되고 다른 영이고 다른 생명이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말이 다르면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데 그 말이 다르다는 것은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단어. 글자가 다르단 말이에요. 단어가. 그 단어를 잘못 쓰면 그 본질이 훼손되어 버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대충 맞으면 되는데 대충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15가지 넘게 있는 이 성경책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다 옳은 거지. 그렇게 따지면 이만희 말도 맞고 문생명의 말도 맞고 박대선이 말도 맞고 안상훈 말도 맞지. 왜? 다 성경에 있는 거 갖고 찌꺼리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식만 갖고 따지자는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보시오. 이것도 계시되어 있느냐 이랬죠. 계시되어 있느냐. 현재 완료죠. 현재죠. 현재 수동태잖아. 이거는 나타났느냐 그랬죠. 나타난 것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계시되어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계시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수동이냐 능동이냐 과거냐 현재냐 단수냐 복수냐 혼이냐 영이냐 그냐 그들이냐 다 개념이 다른 거예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